오늘 이 본문 말씀 앞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포함한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한 곳에 모여서 합심하여 기도하던 가운데 다 성령 충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각 나라 사람들의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로서 방언을 하게 되어졌는데, 그 방언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방언으로, 자기들의 말로, 자기 나라의 말로 다 알아들었다라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일은 이전에 아무도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120명의 성도들 뿐만 아니라 각국에서 모여온 사람들, 그들마저도 이런 일은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했다. 정말 아주 특별한 그런 역사가 경험이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방언한 이 사실을 두고서 정말 무지몽매한 그런 말을 하게 되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 제일 마지막 말씀에 보면 세술이 취하였다, 세술에 취하였다, 다시 말하면 술 취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술 주정을 하고 있다. 그들이 놀라면서도 그들이 하는 말이 정말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그런 놀라운 경험을 경험하면서도 이들이 하는 말이 세술에 취한 술 주정 정도로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것은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조롱이라는 것이죠. 13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술 취한 조정뱅이여 이야기 정도로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 말씀을 좀 읽어 드릴까 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14절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할렐루야. 왜 어떤 사람들이 120명의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이 방언 이야기를 듣고 세술에 취했다, 술 취한 사람의 술주정이다라고 했는가? 그들에게 영적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성령께서 하시는 이 놀라운 일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에 이렇게 밖에는 해석할 다른 방법이 없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과 14절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의미에서 영분별의 은사가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성령께서 하시는 일로, 사단이 하는 일을 사단이 하는 일로 명확하게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큰 은혜입니다.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고, 이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성령이 하는 일을 사단이 하는 일로, 사단이 하는 일을 성령이 하는 일로 이렇게 오해하고 그래서 영적인 손해를 많이 보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될 줄 압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이 영분별의 영성,
이 영성이 정말 충만하여지는 그런 은혜가 있어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동안에 영적인 손해를 보지 않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신앙생활에 플러스가 돼야 되지 절대로 마이너스가 되는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 우리의 영성이 무뎌지고 무너지는 손해를 보는 이런 일은 결코 없어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는 이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단이 역사하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그것이 마치 성령님의 역사로 믿고 따르는 이와 같은 일을 보게 되는데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교회 안에서 중직자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사단의 역사로 보지 못하고 그 사단의 역사를 마치 성령의 역사로 보고서 따라가고 있는 그런 행태를 보면서 정말 개탄스럽다, 이런 생각이 떠나지를 않습니다. 그게 바로 이단과 사이비 또 성경과 다른 그런 사상을 따라가는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거짓된 신화와 그런 것들을 쫓아서 그것이 마치 바른 신앙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신앙의 손해를 보는지 오늘 우리가 정말 깨어서 우리 신앙의 혹은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손해를 보지 않는 이 거룩한 영성으로 우리가 덧입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강조해 드립니다. 여러분의 영성이 늘 깨어 있어서 성령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를 제대로 분별할 수 있어서 여러분의 신앙에 어떤 경우에도 여하한 손해도 보지 않는 그런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 120명의 제자들이 그들의 입으로 쏟아낸 방언이 각 나라의 사람들이 들을 때에 각각 자기들의 언어로 들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전조이다. 전조. 여러분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방인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는 이방 선교의 그 물꼬가 열리는 바로 그 단초, 그 시작을 알리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의 전조가 바로 각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성령 받은 사람들로부터 들은 이 방언, 이것이 바로 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전조다. 이제 정말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유대인에게 또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거되어져서 그들도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되어지는구나. 그것이 이제 정말 스타팅, 출발하는 그런 것이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120명의 성도들이 방언을 했다. 그리고 그 방언이 각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언어로 들었다고 하는 이것은 단순한 언어의 변화가 아닙니다. 사도행전이 열려지는, 사도들의 그 복음 행전이 열려지는, 더 정확히 말해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고 그들도 구원의 바늘에 들어오는 그 문이 열리는 바로 그 단초, 시작이다라고 하는 점에서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받은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사실을 숨기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사실 하나로 세상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하여서 숨어 지내지 않고 담대하게 성령과 함께 죽으면 죽으리라, 그런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무장을 해서 놀라운 복음 전도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복음의 전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영원한 작정, 온 세상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플랜, 마스터 플랜이죠. 그것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제 그들은 두려움도 무서움도 없습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그 역사를 써내려가는 주인공으로 이제 출발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이 성령 받고 방언을 하게 되는 이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단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저 색다른 언어를 하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전에 해보지 못한 지금 언어를 하고 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런 하나님의 커다란 이 구원 플랜을 이제 이루어가는 그 주인공들로서 출발, 그 선상에 서 있다라고 하는, 아까 말씀을 드린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 이루어지는 전조, 서곡인 것이죠. 서곡. 그래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순절 다락방에 모인 이 120명의 제자들이 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어진 이것은 단순한 일, 단순한 사건, 단순한 역사,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들만 모여가지고 뭐 새로운 은혜를 받았다, 새로운 은사를 받았다, 그게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더 큰 그림이 있어요. 더 큰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큰 그림을 그리셨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마스터 플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온전히 성취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이 성취되어졌습니다. 성취된 그 사실을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알려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 그 역사를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또 성령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어 가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 계시, 그 출발, 그것이 바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인 겁니다. 성령님의 활동이 오순절 이전에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오순절 이전에 성령님의 활동과는 다른 새로운, 다시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성육신과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또 승천을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하신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을 이제 성령님께서
주도적으로 이제 이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서 알려서 널리 전파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주시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부르시기 위한 그 역사가 시작되어진 것이다. 그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그냥 우리가 너무 쉽게 그렇게 알려고 하고 또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이런 심오한 또 심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계획이 있구나, 하나님의 깊은 그런 섭리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고요. 우리가 또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내게도 주십시오, 우리에게도 주십시오라고 할 때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플랜을 알고 우리가 성령 충만을 기대하고 사모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아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오순절의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의 완성을 모든 민족, 모든 열방, 모든 방언, 모든 족속들에게 전하기 위한 첫걸음이고, 그리고 그 걸음은 지금도 계속 되고 있다. 계속되고 있다. ING입니다. 현재 진행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사건이라는 사실도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그날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제자들은 복음의 전사들이 되었고, 지금까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은 믿는 자들 가운데 계속되고 그리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이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어져서 그들과 동일한 성령님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전사로서 나설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음의 전사가 되는 것이 인간적인 힘으로나 또 인간적인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임재와 그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가동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 집중해야 됩니다.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이 없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나설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널리 전파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 여러분, 이것은 변함없는 복음 전도 원리입니다. 복음 전도가 인간적인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라고 하면 세상적인 온갖 스펙, 다시 말하면 학력이라든지 또 이 자격증이라든지 혹은 경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두루 갖춘 사람이 해야 맞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모든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전도자가 되려고 하는 출발선상에서 성령님의 임재와 능력으로 기름 부음 받은 그 사람들은 거의가 다 갈릴리 어촌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유학을 떠나서 각 나라에서 언어 공부를 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각 나라의 언어를 습득하기 위해서 무슨 언어 학원에 다녔다, 뭐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다가 다시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그것도 각 나라 사람들이 자기 언어로 들을 수 있는 방언을 했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언어 연수를 떠난 것도 아니고, 뭐 학위를 따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유학을 간 것도 아니고, 또 무슨 그 언어 공부를 위한 학원에 다닌 것도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언어를 하게 되는데, 그 방언, 그 언어가 온 지역에서, 온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 이 나라 말로 그렇게 알아들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2장 9절부터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사진이 있나요? 방송국에, 방송실에. 예, 자 여기 보십시오.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찾아온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빨간 줄이 쭉쭉쭉 막대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막대기 끝을 보면 거기에서 예루살렘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제일 이쪽에 보면 애굽에서 왔어요. 또 그 다음 보면 뭐가 있습니까? 리비아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로마에서 왔어요. 그 다음에 그레데, 그 다음에 아시아, 부르기아, 본도, 갑바도기아, 또 바데, 메데,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엘림입니까? 예. 하여튼 여러분 사도행전 2장 9절부터 13절에 나오는 이 각 나라, 여러분 저기서 오려면 얼마나 오래도록 시간이 소요되겠습니까? 하여튼 이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다 유대인들입니다.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 왔어요. 유대인들입니다. 그 가운데는 유대인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유대인과 결혼해서 뭐 이런 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겠죠. 다 바벨론 포로 시기에 흩어진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이죠. 각 나라에 살면서 그들의 그 가슴 속에 심어져 있는, 그들의 신비에 새겨져 있는 나는 유대인이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다, 성민이다, 이런 의식이 이들 가운데 아주 강력했죠. 그래서 그들의 이 나라, 본 민족에서 지키는 절기, 유대인으로서 지키는 아주 큰 이 명절이죠. 이 명절을 그들이 잊지 않고 이렇게 그들의 고국으로 이렇게 돌아와서 절기를 지키고 이제 돌아가는데 엄청난 사람들이 이렇게 오게 되어졌습니다. 이렇게 와서 이 예루살렘 한 모퉁이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의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듣는 이런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 얘기를 여러분들 가운데 하면서 결국 이게 뭘 말하는 거냐?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복음 전도는 세상 스펙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세상의 스펙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비록 세상의 스펙은 변변찮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복음 전도의 메신저로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세상의 스펙을 완전히 무시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만 의존해서는 결코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없다. 또한 세상의 스펙이 전혀 없는 사람이라야지만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다. 이것도 아니에요. 스펙만 자랑해서도 안 되고 그것이 없다고만 해서 복음 전도자가 되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해야 된다. 여러분, 스펙이 없어도 또 스펙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령의 임재와 능력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성취하신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증거하는 증인으로서 역할을 결코 할 수는 없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 한번 따라 하십시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충만.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와 능력의 충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널리 전파하는 증인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도의 키워드가 뭐냐라고 한다면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키워드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된 사람들이라고 하면 아직 이러한 구원의 반열에 서지 못한 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구원의 반열에 서기를 간절하게 소망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을 향한 복음 전도의 메신저로 나서려고 하면 성령의 임재와 그 능력으로 기름 부음을 간절하게 사모하고 기도하고 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명심 또 우리가 명심해야 할 줄 압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소망과 또 바람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은 조롱하며 세술에 취했다고 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술에 취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없어서, 다시 말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을 이해할 수 없어서 술 취했다, 술 주정하는구나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소망하고 기대해야 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새술에 취하고 싶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새술에 취하고 싶다. 새술에 취하고 싶다. 자, 여러분 새술에 취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제가 좀 봅시다. 정말 여러분 새술에 취해야 돼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해서 나더러 조롱하면서 새술에 취했구나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이 벌건 대낮에 술 취했구나 하면서 조롱한다 할지라도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대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그 새술에 내가 한번 취하고 싶다. 이 새술이 뭡니까? 성령입니다. 성령. 취했다고 하는 것은 성령에 완전히 빠졌다,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혔다.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나는 성령 충만 받고 싶다. 성령 충만 받고 싶다. 성령은요 사모하는 사람들 가운데 오십니다. 여러분 이 120명의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을 사모했어요? 함께 모여서 기도한 것이 몇 번입니까? 예수님 성천하시고 난 후 10일 동안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경 받기 위해서 얼마나 사모하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했는지 몰라요. 이 사모함이 그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부어지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여기 이 성령의 충만은요 뭐 스펙이 있다 없다, 뭐 유대인이다 유대인 아니다 상관없어요. 사모하는 자들 가운데 성령은 오십니다.
오시되 물 붓듯이 부어주시는 기름 부으심의 충만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과 그리고 죽으심과 부활과 그리고 승천,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성취되어진 사건이에요. 그 사건을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얻는 그 구원의 놀라운 사건을, 그 사실을 세상 가운데 전하는 그런 증인으로 나서게 되어지기 위해서 이 성령의 충만한 임재, 그리고 그 능력의 부으심, 여러분 이것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해가지고 혼자 뭐 기뻐하고 혼자 즐거워하고 혼자 만족해하고 뭐 혼자 춤추고, 그건요 그냥 술 한잔 마시셔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 성령의 세술에 취하는 것은 단순히 내 혼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벌쩍벌쩍 뛰고 그게 아니에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뭡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탄생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하여, 죽으심을 통하여, 부활을 통하여, 승천을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그것을 널리 널리 전파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와 능력은 필수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이 구원의 이 소식을 들어야 할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들과 또 방송을 통해서 듣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머릿속에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이 구원의 소식을 듣지 못하고, 들었지만 아직도 여전히 미동도 하지 않는 이런 사람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에게 이 예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이 구원의 놀라운 이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해 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전사가 되어야 됩니다. 그 복음의 전사가 되기 위한 전신갑주가 뭐냐? 그게 뭡니까? 성령의 충만과 그 능력의 기름 부으심입니다. 이거 없으면 입을 못 댑니다. 이거 없으면 발걸음을 못 댑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사모해야 된다. 세상의 어리석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이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조롱한다 할지라도, 세술 취했다, 술주정뱅이다 라고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세술에 취하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여, 세술에 취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이은비 집사님 정말입니까? 소리가 좀 적은데, 세술에 취하고 싶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 세술 충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다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